이제 대선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까지 사전 투표를 했는데 사상 최고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꼭 투표에 참여하셔서 국민의 참정권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선거에는 4대 원칙이 있습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네 가지의 원칙을 준수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치에 나서야 한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나 정당을 지지하는 것만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세상의 권세자들을 향해 비판자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보수 정당이든 진보 정당이든 어떤 세력이든 하나님 나라에 반한 정책과 정치를 하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판하고 옳은 길을 제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치에 참여이지, 대통령 선거 때 또 정치인들 선거 때 누구를 지지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국민의 한 표 한 표, 여러분의 한 표 한 표에 섭리하셔서 한 지도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대신에 교회는 그 지도자가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며 정치를 하는지를 잘 살피고, 때로는 칭찬을 하고 때로는 비판과 견제를 하며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 믿습니다. 최근 대통령 후보 우리 선거운동 홍보물이 우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제 아들이 그 홍보물을 쭉 보더니 제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왜 이번에 20대 대통령을 뽑아요? 나온 후보들이 다 50대, 60대인데 왜 20대를 뽑냐고 저한테 얘기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더욱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 나라를 더욱 선한 곳으로 이끌어 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위로라고 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제가 목회 경험을 하면서 이 다짐한 목회 철칙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무작정 금식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초년생 때는 사순절만 되면 금식을 목양 프로그램으로 내놓았습니다. 사순절이 되면 뭐 금식 릴레이를 하거나 일주일 금식하거나 또는 아침 금식, 하다못해 미디어 금식 등등의 계획을 세워서 사순절날 금식 프로그램을 항상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등부 사역을 3년 했을 때 그 3년째 되는 해, 3년 동안 그 전 2년 동안 계속해서 사순절만 되면 금식을 했는데 3년째 되는 해에도 제가 사순절 영성 훈련으로 우리 중등부 학생들에게 올해도 작년처럼 사순절 금식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더니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함께 있었던 한 친구가 이제 3학년이 되어서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제가 그렇게 선언하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또 그 얘기를 하자마자 선생님들, 학생들이 다 함께 웃고 저만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그 외마디 또라고 하는, 또 금식 훈련이야, 사순절이면 맨날 금식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더 기도했습니다. 더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엔 더 이상 금식 운동을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평상시에는 금식을 통한 신앙훈련 하지 않지요. 금식의 기억자도 생각하지 않다가 우리가 사순절만 되면 이젠 금식 좀 해봐야지. 목회자들은 사순절만 되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금식 한번 시켜볼까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는요, 이 굶는 금식에 대한 이 프로그램이 너무 형식적이고 율법적이다라고 생각해서 문화 금식, 미디어 금식, 스마트폰 덜하고 인터넷 덜 보고 최근엔 생태 환경 금식 훈련까지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금식 훈련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금식이 사순절 때마다 우리 신앙에 무슨 훈장이 될 때가 많은 것이죠. 내가 사순절에 이만큼 금식했어 라고 자랑을 하기도 하고요.
내가 금식하다 죽을 뻔했다라는 간증 아닌 간증의 무용담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금식에 대한 신앙이 왜곡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서 생각해 보니 이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금식은 그야말로 자율과 자발적인 신앙의 마음으로 각자 결심해서 하면 되고, 대신에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에 금식해야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자 라는 뜻으로 금식을 하면서 저는 한 끼 금식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금식은 금식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이 한 끼 금식한 것을 봉헌하셔서 그 봉헌된 한 끼 금식의 봉헌이 좋은 곳에 사용되도록 하도록 저는 신앙의 이 사순절 신앙을 준비하곤 합니다. 이번에도 저희들 동일한 사순절 한 끼 금식을 구제봉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여러분이 한 끼 금식한 그 봉헌으로 우리 마가복음, 누가복음 필사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또 그 필사한 것을 가지고 성경 공부에 성경 퀴즈 대회 해서 잘한 친구들, 사실은 모든 참여한 친구들, 우리 자녀들에게 장학금으로 주었습니다. 올해는 한 끼 금식을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에게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도 포화 속에서, 전쟁 속에서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하고 식사하지 못하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난민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금식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저는 사순절에 금식 관련된 신앙훈련을 그렇게 많이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가까이 오면 사실 고심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금식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나름 그곳에 집중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어떤 영성 훈련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예수님의 고난을 나눌 수 있을까? 그런데 이번 2022년 사순절을 위해 기도하던 중에는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매해 사순절이 되면 뭘 그렇게 많이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코로나가 발생하고 우리는 2년 동안 사실 수많은 어쩔 수 없는 금식을 하게 되었고요, 수많은 고행과 같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또한 온갖 고난에 가까운 영성 훈련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삶을 살았는데, 또 금식하고 또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을 계획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한 선동님이 코로나로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 예배를 준비하면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위로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위로를 주시죠.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장례식장에서는 제 앞에 코로나로 별세하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님의 영정 사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켠에는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이들이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님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위로와 평안이 있는 곳에 가셨지만, 도리어 그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 2년, 3년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는 살아있기는 하지만 살아있는 것조차 표현하기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곳에 있더라라는 것이죠. 죽지 못해 살아남아 있는 자들, 죽고 싶을 만큼 온갖 아픔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답답한 마음을 갖고 3년을 버티고 사는 그저 살아남은 자들, 우리는 여기 이렇게 살아남아 매번 반복되는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훈련, 영성, 신앙, 금식이란 이유로 또다시 사순절에 뭔가를 만들어서 해야 하는가,
또 뭔가 종교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가? 또 사순절의 프로그램에 우리가 돌아가는 한 부속품처럼 그렇게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시대에 2022년 코로나 3년 차 때 사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이 3년째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남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이 상태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우리는 남아있는 자들이구나. 우리는 남아있는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은요, 코로나에 살아남은 자들이고요, 죽어 마땅한데 죽지 못해 살아남은 자들. 이 코로나 때 교회가 얼마나 불신을 받고 있습니까? 이 교회의 불신의 시대에 그래도 여전히 이 교회를 지키고자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고요, 뭔지는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잡고 무작정 그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남아있는 자들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성전에, 이 예배의 시간에 이곳에 남아있는 자로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 무슨 훈련? 금식과 같은 신앙의 프로그램? 어떤 행사? 그런 것이 아니라 몇 주 전 제가 설교에 예하러 말씀드린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에서 그 주인공이 말한 대로 코로나로 가족을 잃고 친구를 떠나보내고 지인이 죽어 하늘나라로 떠나보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남아있게 된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 라는 주님의 위로를 받는 것, 또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할 수 없으며 아무것도 할 능력도 없는 것을 발견하여 그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못한 채 한탄만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너의 문제가 아니란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나누는 것이 이 사순절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연동교회는 사순절 6주 동안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6주 동안 나누고, 그 가운데 다시 살 힘, 다시 일어설 힘, 다시 기도할 힘을 얻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위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예비된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끝이 있다. 마지막 종착지가 있다. 저희가 남아있는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만이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저와 여러분도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쳇바퀴 돌듯 돌고 도는 순환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점이 있다면 마치는 어느 인생의 끝날점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이죠. 돌고 도는 순환의 인생,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태어난 것이 있다면 죽어 끝내는 부름받는 곳으로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긴 인생이 아니라 짧은 한순간의 상황으로 말씀드린다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인생의 고난 또한 시작이 있으면 그 인생의 고난이 끝날 지점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대로 말한다면 현재 시점으로 보면 코로나가 평생 영원히 우리를 괴롭히고 인류를 고통의 굴레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위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그 마지막을 예비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겪는 수많은 걱정과 근심된 일들, 가족과 직장에서의 억울하고 상심된 그 상황들,
지금 우리가 겪는 전 세계적인 재난과 고통의 문제들, 그 문제와 상황들 정 가운데서 보면 참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고 평생 나를 괴롭힐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마지막 때를 예비하고 있다. 고통의 마지막 그 목적지를 너희에게 허락해 주겠다.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끝나면, 이 고통의 굴레가 끝나면, 이 순간이 끝나면, 하나님이 이 고난의 순간, 아픔의 순간을 허락하셨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한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때론 그 파도가 자신들이 타고 있는 배보다 훨씬 커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곧 파손될 것 같은 위험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누가 보아도 이길 수 없는 싸움 같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뱃사람들은 물을 퍼내고 파도가 칠 때마다 그 배를 붙들고 끝까지 버텨내서 배를 지켜내려고 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할까요? 그들이 그 풍랑만 이겨내면 정착할 항구가 그 풍랑 너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다시 만날 가족이 있고요, 힘들게 잡은 그 물고기들 열심히 팔아서 꿈을 이룰 소망이 있고, 육지로 가야 할 수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배를 붙들고 물을 퍼내고 집채만한 파도가 쳐도 배를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풍랑을 만난 배 사람들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싸움일지라도 싸우고 또 싸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곧 항구로 갈 것이니까. 그 목적지, 그들의 끝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큰 바람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났지요. 아무리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노를 저어 가도 결코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죠. 처음에 볼 때는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영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풍랑이 갑자기 잠잠해졌을까요? 자신들이 타고 있던 배가, 예수님이 그 배로 올라오시니 배가 갑자기 파도보다 더 큰 배로 군함처럼 만들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니 그 배가 가려던 땅, 그 목적지, 그 항구, 예비된 곳으로 가게 되더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진짜 위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배에 타셨더니 배가 점점 커졌다, 풍랑이 잠잠해졌다? 아니요, 그들이 항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풍랑이 잠잠해졌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풍랑은 그대로일지도 모릅니다. 고난은 계속 반복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이 다시 평안과 위안을 얻게 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은 곧 그들의 목적지, 그들이 예비된 곳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백신을 맞고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서로 조심하면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끝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코로나가 반드시 어느 순간 종식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교회, 우리 예배도 참으로 힘들게 저희 예배 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도 울컥하고 눈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힘들게 드리고 끝까지 예배의 끈을 붙잡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다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그 끝날, 예비된 그날이 오겠지 하고 여기까지 왔죠.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여러분 진짜 위로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백신 1차, 2차, 3차 맞는 거, 여러분 백신 맞는 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셨습니까? 방역 지침대로 잘 준수하는 것, 정부에서 위로금 주고 국민 지원금 받는 거, 그게 위로가 되십니까? 코로나 대처 잘하는 대통령 뽑는 게 위로가 될까요? 저는 그런 것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의 진정한 위로는요, 코로나가 끝나는 겁니다. 코로나의 끝을 보는 것, 그게 위로가 되겠지요. 풍랑을 만난 배는 풍랑을 뚫고 항구로 가는 것이 위로입니다. 인생의 고난의 길을 걷는 이들은 그 고난의 마지막을 보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위로를 받게 되죠.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지막을 예비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에 왜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을까 묵상해 보십시오.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죄사슬, 우리의 의심과 불신의 죄,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고자 하는 사단의 권세를 끊고 주님이 예배하신 그곳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지요. 따라서 사순절은 믿음의 삶의 목적지를 깨닫게 하고 마지막 그때를 사모하게 하는 영성의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힘들었지? 곧 끝날 거란다. 그런 주님의 음성 가운데 이 사순절 기간 더욱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는요, 남아있는 자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너희가 받은 위로를 세상에 나누라 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사투를 벌이며 남아있는 자가 되었다면, 그래서 살아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 위로와 평안을 이제 저와 여러분만 갖는 것, 저와 여러분이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이웃과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는 자는 곧 전하고 나누는 자가 될 때 참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최근 이어령 박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몇 달 전부터 암으로 투병하신다라는 소식 가운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저는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사보며 우리 이어령 박사님을 더욱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 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갈매기의 꿈 여러분 잘 아시죠? 리차드 바크라고 하는 작가가 쓴 이 갈매기의 꿈, 이 갈매기는 먹는 것을 찾으러 다니려고 날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가기 위해서, 그것이 갈매기의 꿈이죠. 그것을 쓴 이 리차드 바크는요, 이 책을 쓰고 자신이 글을 쓰던 타자기를 물에 버렸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글이라면, 이 갈매기의 꿈과 같은 글이라면 이보다 더 완벽한 글을 쓸 수 없다. 나는 이제 글로는 득도와 해탈을 했다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쓰던 타자기를 물에 버리고 이 갈매기의 꿈이라는 글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글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것이죠.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령 박사님은 그것에 빗대, 리차드 바크에 빗대서 자신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글쓰기에 실패해서 죽을 때까지도 글을 쓰고 글을 남기게 됐다라고 본인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본인이 복싱 선수라면 본인은 늘 KO당하고 다시 일어서고 KO당하고 일어서고 KO당하고 일어서는 실패한 파이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O 당하고 다시 일어섬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 싸우고 또 KO를 당해도 다시 일어서 싸우는 이유는 내 경기를 보러 오는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보고 복싱을 배우고 다음 경기를 싸울 준비를 할 다음 세대 신인 선수들을 위해서 나는 쓰러져도 다시 싸우고 쓰러져도 다시 싸우고 실패해도 다시 글을 쓰고 실패해도 다시 글을 쓰고 지금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실제로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희망이 될지 선물이 될지 나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니까. 내가 쓰는 글이 그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남아있는 세대들에게 희망이 될지 선물이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해도 다시 글을 쓰는 것이 내 운명이니까 난 이렇게 글을 쓴다. 왜? 남아있는 세대를 위해서. 상처 입은 복서가 몸을 일으키듯 말이 몸을 일으켜 다시 초원 위에서 달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저와 여러분은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인생의 링 위에서 KO를 당한 상처 입은 복서가 되었고, 수만 킬로의 길을 달려와 굽이 다 닳아서 더 이상 뛰고 걸을 수 없는 쓰러진 말이 되었죠. 지금 여러분을 보니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효령 박사님은 그런 상처 입은 복서, 수만 킬로의 길을 달린 말이 되었지만 다시 남아있는 세대를 위해 무엇인가 남기고 전할 수 있다면 다시 일어서 싸우고 다시 일어서 달리겠다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바로 이 정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신앙을 이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매번 KO당하는 복서처럼 또 수만 킬로를 달린 진이 다 빠진 말처럼 만드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자로 세워주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지요. 이효령 박사님의 유언의 말씀처럼 우리가 경험한 주님의 위로를 이 땅에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한 목사님의 수학여행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한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 선생님이 불교 신자였습니다. 불교 신자 선생님이 특별히 기독교인 학생들을 차별하는 겁니다. 더 미워하고 더 싫어하더라는 것이죠. 시험 보고 틀린 만큼 때리고, 꼭 그렇게 때릴 때는 너 하나님 믿으면서 이것밖에 점수 못 받냐? 기도했는데도 이거밖에 점수 안 줘? 야, 헌금 좀 더 하고 한번 시험 봐봐.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보다 더 세게 더 아프게 때리더랍니다. 기독교인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너무 미워하고 너무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수학여행을 갔는데 수학여행 숙소도 기독교인 학생들만 10명 따로 모아서 숙소에 보낸 겁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들 10명 기독교 학생들을 모아놓고, 야, 니들은 술도 안 먹고 사고도 안 치니까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수학여행 보내. 그렇게 한 방에 보낸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수학여행 가면 마지막 날 다들 저녁엔 선생님들도 그 학생들을 자유롭게 놔두죠. 몰래 가져온 술도 먹고 거기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면서 낭장판을 벌입니다. 다 아닌 것처럼 다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런데 그때 기독교 학생들은 따로 모여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니, 교회 다니니 자기들은 술도 먹을 수도 없고 다른 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때 선생님이 그 숙소에 찾아오더니 설문지 한 묶음을 놓고 가시더랍니다. 그러면서 니들은 술 안 먹으니 이것들 좀 해라. 처음엔 이 선생님이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구나, 우리를 무시하고 차별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말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매번 마지막 날에 교육부에서 수학여행이 어땠는지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데, 마지막 날 끝나고 하면 다들 제정신 없는 전날에 막 술 먹고 막 낭장판으로 놀다가 그 설문지를 조사하니 매번 학교가 마음에 안 들고 어느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교육부에 올라가고 학교가 망신을 당하고 계속 문제가 일어나서 아이들에게 설문지를 할 수 없어서 니들이 대신 이 설문지를 좀 다 작성해야겠다,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래도 니들밖에 믿을 애들이 없구나. 그 얘기를 들은 이 기독교 학생들이 이 불교 신자 선생님의 진심, 그 안에 있는 진짜 마음을 깨닫고 정말 열심히 설문지를 작성했답니다. 그 이후로는 기독교인으로서 더 신실하게 보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미워해도 진짜 믿음이 가는 아이들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었다. 자신들이 믿음을 주는 남아있는 자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을 얘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낭장판이 됩니다. 하지만 정말 믿음을 줄 수 있는 곳은 우리 믿는 곳, 우리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에 위로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유든 살아남아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이곳에 남겨두셨는가? 그 뜻은 주님이 주신 그 위로와 구원의 삶을 세상에 전하라는 것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과 은혜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그 물질의 복, 내게 주신 큰 눈에 보이는 것만 세상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위로, 그 사랑, 그것도 누군가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광고 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카드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말씀 카드고요, 하나는 뒤에 엽서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엽서에 받는 분의 이름을 써서 여기에 위로의 글을 여러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위로의 메시지를 줘서 우리 사무실 그리고 게일홀에 위로의 우체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넣으시면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는 각각 우리 통신함에 여러분이 전한 그 수신자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또는 외부에 있는 분이라면 주소를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우표를 붙여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나 목회자들한테는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그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받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위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어려운 시대에 남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셨는가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받은 위로를 세상에 전해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로와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이 시작되어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말씀 가운데 성령이여 함께 하옵시고 이를 통해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고통과 아픔의 끝을 보게 하시며 그렇게 위로받고 구원받으며 치유받은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이유든 이 땅에 살아남게 된 우리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 뜻대로 사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